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욥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자의 왕자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주께만 단일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배 가운데 어떠한 방해 요소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포할 말씀은 나를 단련하신 뒤에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단련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그러면 그 단련을 받으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련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요, 사람들이 받기가 무척 힘들어합니다. 싫습니다. 사실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빌고 또 빕니다. 자신에게 아무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이렇게 비는 것들을 우리는 무속신앙, 또 일반 종교는 그렇게 빕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떠한 고통이든지 간에 그 모습이 다양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그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저희들에게 옵니다. 성경에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믿음이나 그 행위로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였지요. 그토록 그는 주 앞에서 순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았던 의인이었던 욥도 한날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고 그의 온몸은 심한 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또한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후나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은 2번이나 반역을 꾀했고요. 차라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았다면 겪지 않은 일들도 그 수많은 문제들을 그는 겪고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악행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시험과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일 때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이 되어 있거나 오랫동안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서 기도한 자식이 태어나 보니 다운 증후군에 걸리고 정신박약아로 태어나고, 잘 키워 청년이 된 자식이 갑자기 익사사고로 죽고, 가벼운 수술을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몇 년 동안 의식불명이 되는 등,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고난은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은과 금은 정련하는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합니다. 재련되지 않은 보석은 없습니다. 땅에서 캐낸 원석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재련과 정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잠언 25장 4절 말씀에도요. 잠언 25장 4절 말씀에도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련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정련되어야만 주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주께서는 사람들을 단련하시고 그의 마음을 단련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련이나 재련의 과정이 없이는 어떤 쇠나 놋이나 금과 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공되지 않은 그 원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주 값비싼 보석이 되기도 하고 불순물이 포함되어서 쓸모없는 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도가니와 용광로를 거쳐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만 순수하고 아주 정결한 은과 금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배웁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71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요, 고난을 통해서 책에서 배울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함으로 인해서 단련을 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하는 주의 방법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죠. 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 주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시기 위함이라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분을 단련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련한 돌.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갖가지 시련, 환난, 고난이나 시험 등은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욥기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이 적였는데 이것은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는 그가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끝내 욥은 의사의 도움도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을 주께서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 기도를 열심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학생을 위해서, 또 눈수술이 잘못돼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 형제를 위해서, 백신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 속에서 그렇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는 기도하는 지체가 모두가 함께 느끼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성도들 역시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면제된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금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 욥기 23편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처럼 모든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주를 신뢰하고 동일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법규를 배우기도 하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보석과 같이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가랴 9장 16절.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자, 말라기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처럼 성도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의 특별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또 주께서는요,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 말씀에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hun이 미워하시는도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 삶 과정에서 이유도 알 수 없는 고통, 고난이 점철되어 있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주께서는 택하신 자,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이토록 단련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단련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이 말씀은 보석을 만드신 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며 정해진 일로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 단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주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도리어 사악하게 행하게 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물을 먹더라도 소는 우유를 내고요, 독사는요 독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정륜이 되고 단련을 받지만 또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주의 대적이 되고 이를 갈며 죄를 짓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것을 단련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을 그저 고난이나 재앙이나 저주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그것을 단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말씀. 전도서 1장 13절 말씀.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자, 사람들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 고해의 바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고생이 이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이토록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단련입니다. 단련.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마찬가지로 단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에게 찾아오지 말아야 할 것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불같은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게 오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입니다.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러했듯이 주님에게도 고난을 통해 주의 법을 순종하도록 배우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인하여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자,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우셨다면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불순종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은 그런 유다의 왕들 대부분이 배교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그는 말년에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고난의 길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단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단련하시는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이렇게 단련하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며 유익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사람의 육신은 언제나 죄성이 흐르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면 바로 죄 가운데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열심히 운동해서 체격을 다져진다 할지라도 운동을 안 하면 금방 몸이 비만해지고 맙니다. 이 체격이 좋다고 체력이 좋은 것은 아니듯이요. 그냥 살이 찌고 덩치가 좋다고 건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영적 비만이 걸리지 않도록 갖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고 그를 붙잡으시지요. 바로 잡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지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떻게 벌을 주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상벌 규칙을 내려주듯이 주님은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내리는 그러한 벌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30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
시편 89편 30절 32절.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규들을 깨뜨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서 무슨 불법이나 범죄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판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데 모르는 체 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죠. 대제사장 엘리가 그랬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집안은 멸문당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범죄할 때 반드시 벌하시고 징벌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단련하시고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의 목적,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로잡음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박국 1장 12절 말씀. 하박국 1장 12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무엇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설계가 필요하고 그것에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겠지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틀이 있고, 두 번째가 교리의 틀이 있고, 세 번째가 말씀의 틀이 있습니다. 이토록 틀이라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폼입니다. 폼. 운동을 할 때 여러분 폼이 뭡니까? 운동을 할 때 그 자세지 않습니까? 감독들은, 코치들은 선수들의 그 폼을 유심히 잘 관찰하고 자세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것이 폼입니다. 그래서 투수도 그 폼을 잘 잡아야 좋은 투구가 나옵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골프 마찬가지입니다. 타격하는 폼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운동이나 폼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자세, 정치적인 자세, 신앙의 자세가 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교리의 틀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의 틀이 잘못된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7절에 교리의 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리의 틀이란 form of doctrine입니다. 다음은 말씀의 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고 말씀들의 틀을 붙잡고 오늘날 형식을 파기하고 격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바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단련하십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5절.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역전의 용사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명철한 자 몇이 넘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서도록 하시며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도 해악에 빠지리라. 이토록 우리는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횟수가 더할수록 그 넘어져서 일어나는 간격이 빨라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단련을 받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라.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소에 운동량이 적은 사람이 힘든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많은 훈련과 이 몸이 이 근력으로 단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웬만한 일은 힘들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토록 우리도 영적 근력이 튼튼해야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벌떡 일어나고 바로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단련이 되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영적인 시련들, 고난들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심으로 우리 속 중심부와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심으로써 우리 속 중심부와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직장,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받고 국회에서도 받고 국정감사, 그렇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받으면은요, 여러 가지 징계도 있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불합리한 관행이 없어집니다. 고쳐집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여기서 나를 시험하사는요. try me인데 이건 나를 단련하사가 맞습니다. 시험하사 아닙니다. 나를 단련하사 내 생각들을 아옵시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자, 주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지만 살피시고 단련하십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에는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하계 올림픽이 어디서 열렸죠? 도쿄에서 열렸죠. 일본 도쿄. 자, 거기서 선수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은 기량들을 마음껏 발휘해서 겨루었습니다. 자, 그들이 땀 흘린 것, 그리고 기술을 단련한 것은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금전적인 명예,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앞으로의 명예, 앞으로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확실한 보상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체력과 기술을 연마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데는 분명하고 확실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받아요?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견딤으로써 단련받은 자들에게 주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은 올림픽의 금메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벅찬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은요,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1등을 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사도 바울이 이 경주를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의 경주를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받는 믿음의 경주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내 형제자매들과 경쟁해서 뒤떨어져야만 내가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쟁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토록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받게 될 관이 있다면 못 견딜 만한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십시오. 우리에겐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에 충만할 때만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도 이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 안에 주의 말씀과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이 온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달게 받고 기쁘게 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의의 관, 그 소망이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뭐라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여섯 번째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칭찬, 존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믿음의 시련으로 단련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그 꽃을 향기를 맡아보시면 그 향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야생에서 들에서 피어있는 그 꽃을 가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진한 향기가 납니다. 이토록 밖에서 모진 비바람과 더위와 추위를 견뎌낸 꽃만이 진한 향기를 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정금같이 빚어졌습니다. 인생에서 별 시련이 없었던 솔로몬 보십시오. 그는 말년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었던 믿음의 종들은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삶보다도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이토록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만에게 향기가 바랍니다. 빛이 있습니다. 강하게 임합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전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으로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을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대언자가 고난과 고통, 즉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쑥과 쓸개는 지독하게도 씁니다. 아주 쓰라린 고통과 같습니다. 사람은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교만이 삐집고 나옵니다. 그러나 쑥과 쓸개를 맛본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단련하려고 오는 시련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재림의 날에 있을 영광을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받는 고난, 이것은 그때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있다가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유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배척과 박해, 고난을 받으면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사랑과 소망을 두게 됩니다. 성도들이 미워하는 것들을 함께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우리는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애정의 정욕 이런 것이 끊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때 극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끊어집니다. 질병이 걸려서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연민은 다 끊어집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극한 고난을 당할 때 누구든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것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믿음이 단련이 될 때 그때의 소망이 생깁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중에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중요한 약속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압축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신명기 4장 31절 말씀.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보십시오.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 말씀도 마저 보겠습니다.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은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정극같이 내가 나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보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 어떠한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바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